걱정을 멈추는 방법 단 하나만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질문과 마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마치 검은 안개처럼 마음을 서서히 감싸며 우리의 오늘을 흔드는 걱정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중장년의 시기에는 그 걱정이 더욱 자주 그리고 깊이 찾아옵니다.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생각들. 아이 일자리는 어떻게 되려나? 연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기침, 혹시 무슨 병의 전조는 아닐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지어도 마음속은 파도가 잔잔할 틈 없이 요동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 걱정을 어떻게 없애야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며 마음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즉, 현실이 아닌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환상, 다르게 말하면 허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걱정은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허상을 실체처럼 여기고 그것에 온 힘과 시간을 쏟아버립니다. 이럴 때 마음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지 못하고 과거의 후회로, 미래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흩어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있을 중요한 일에 대해 걱정할 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걱정은 이미 우리의 오늘을 집어삼킵니다. 내일이 오기도 전에 오늘의 마음은 불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힘,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집중해서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은 크고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숨이 들이쉬어지고 있는지, 이 차 한 잔의 온기가 내 손에 닿는지, 내 눈앞에 햇살이 어떤 빛을 띠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알아차림이 걱정의 바다에 휘둘리던 우리를 다시 이 자리, 이 순간으로 데려와 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을 안 하면 괜히 더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걱정하면 마음이 조금은 덜 불안한 느낌이에요. 이 말 참 공감되지요. 사실 걱정이라는 게 뭔가를 대비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그래도 내가 뭘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걱정으로 대신 채우려는 거죠. 하지만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걱정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준비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불안한 내일을 상상하며 가슴 한켠이 조이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내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이쉬어지고 나가는 그 흐름만을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작은 연습이 걱정이라는 큰 물결을 조금씩 잠재우는 아주 강력한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미리 그 고통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끝없는 상상과 해석에서 비롯되죠.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자녀의 진로도 불투명해지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밤낮 없이 그분의 마음을 물들였던 것이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분은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잠은 줄고 한숨은 늘고 삶은 흐려졌습니다. 그분은 법당에서 조용히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 들은 부처님의 말씀 중 가장 마음을 울렸던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프고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며 계속해서 괴로워한다면 그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상상이고 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어딘가 머릿속이 번쩍하고 무언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계속 화살을 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예측하려 하고 그 가능성에 대비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깊은 불안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고통을 앞당겨 느끼고 있지요. 그분은 그날 이후 두 번째 화살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내가 지금 스스로를 찌르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말하며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고통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반복하고 덧칠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고통 위에 또 고통을 쌓지 않는 것, 불안 위에 또 상상을 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몇 번씩 잠시 멈추어 차를 마시며 그 향기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힘을 조금씩 길러나갔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혼자서 말해보세요. 두 번째 화살은 이제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을 지켜줄 지혜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 못 이루며 불안에 흔들리던 제자가 부처님께 받은 한 비유를 통해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깊어지면 마음은 밤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럽기만 하지요. 내일은 무사할까? 이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지금의 삶이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쉬지 않고 떠오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제 선택이 늘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에서 걱정이 끊이질 않아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있구나.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는 지혜의 비유입니다. 걱정이란 것은 실제로 무게가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삶을 흐리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은 구름과 같은 것, 잡으려 하면 더 커지고 놓아두면 이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날부터 걱정이 떠오를 때면 이것도 구름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의 흐름을 붙잡지 않게 하고 조용히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도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상해 보세요. 회색빛의 구름이 무겁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햇빛이 나면 흩어지는 것이 구름이지요. 우리의 걱정도 그와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생각이 그것을 붙잡고 마음 안에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고 흘러갑니다. 고통도 그렇고 불안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붙잡으려 하기에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다. 붙잡으면 해를 가려서 밑에 있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놓아두면 저절로 흘러가서 하늘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안내문입니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떠오른 이 생각은 구름이다. 나는 그 구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간단한 문장이 그분의 마음에 평온의 틈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아, 걱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만 해보세요.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전과는 다른 공간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한 중년의 남성이 불안 속에서도 평온을 찾아가던 여정을 통해 부처님의 수행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이 불안할 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신 내일을 미리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죠.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기 침체와 오르는 비용으로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줄고 아들의 학교 등록금 납부기한은 다가오고 가게 임대료도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번 달도 적자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지인의 권유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부처님의 말씀 중 가장 마음을 울렸던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마음은 그 상상 속에서 여러 갈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중 가장 나쁜 경우를 마치 현실처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잘 떠올리지 않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허공을 붙잡는 것과 같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붙들려 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모으라. 이 말은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의 본질을 꿰뚫고 그 자리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놓으라는 실천적인 가르침이지요. 그분은 그날 이후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도, 손님이 없어도 그분은 가게를 더 정성껏 청소하고 하루의 시작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분은 점점 걱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요즘 떡볶이 국물 맛이 더 좋아졌네요. 라고 말하며 웃어주었고,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마음엔 작은 평온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위에 평온을 놓으라. 걱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정성, 그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성을 다해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걱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게 문을 열기 전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외의 일은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그 다짐이 그분의 하루를 걱정에서 평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리 비를 걱정하며 하루 종일 우산을 들고 다녔던 사람의 비유를 통해 걱정이 어떻게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은 마치 짐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기면 어깨에 돌덩이를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몸이 무겁고 숨도 답답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현실 못지않게 우리 삶을 짓누르죠. 어느 날 한 노승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내일 비가 올까봐 걱정하며 하루 종일 우산을 들고 다녔다고 해보자. 그런데 막상 비는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는 오늘 하루 쓸데없는 무게를 괜히 안고 다닌 셈이 아니겠느냐?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엔 수많은 비 올까봐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만약 아이가 실패하면, 내일 일이 틀어지면 어쩌지? 이 모든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지금의 감정으로 미리 떠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오늘 품은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지금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오늘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불행 속에서 산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 속에 산다. 이 말씀은 삶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햇살을 보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일이 흐려질까? 지금의 하늘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 사로잡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필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쫓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걱정은 내일을 앞당겨 끌고 온 생각일 뿐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선택한다. 이 간단한 마음의 전환이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숨을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우산을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하늘은 맑은데 어제의 기억이나 내일의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지금 지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햇살이 있다면 그 따뜻함을 느끼고 바람이 분다면 그 시원함을 음미하세요. 삶은 그렇게 지금 안에만 존재합니다. 걱정은 미래의 것,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 가볍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걱정을 다스리는 알아차림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걱정을 멈추기 위해 어떻게든 생각을 떨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밀어낼수록 더 또렷하게 마음의 자리를 잡기도 하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그 걱정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힘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걱정을 떠올립니다. 무의식 중에 뉴스를 보다 걱정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상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혼자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걱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그 흐름에 휘말려 버리곤 하지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는 겁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생각의 흐름에서 한 발 물러서게 해주고 무겁던 마음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자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차릴 때 그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됩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거친 강물 속에 빠져 있던 내가 강둑 위에 올라선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이제는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 그걸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이 생각은 불안해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그 걱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걱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생각을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걱정을 그냥 가만히 바라봅니다. 또 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그리 오래 머물지 않더군요. 이것이 바로 걱정과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과 번뇌를 비추는 등불은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바깥을 바쁘게 보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온이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나요? 그 생각을 쫓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음속에 올라온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 한켠에 고요한 따스함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잎 위에 물방울처럼 걱정을 흘려보내는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더 깊은 평온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자꾸 무엇인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 잘못 흘러간 일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이 밀려오는 걱정이 우리 마음에 또르르 맺히죠. 그 걱정은 때로는 작고 때로는 아주 크고 무겁습니다. 어느 날 한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의 선택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연잎 하나를 손에 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연잎에는 맑은 물방울 하나가 작게 맺혀 있었지요. 부처님은 그 신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잎 위에 물방울을 보아라. 그 물방울은 잎에 닿았지만 젖지 않는다. 머물지 않고 흘러갈 뿐이다. 이 장면은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마음을 깊이 울리는 지혜의 장면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맺힐 수는 있지만 그것에 젖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걱정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마치 연잎 위에 맺힌 물방울처럼 그저 머물지 않게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물방울은 연잎에 닿지만 그 표면을 적시지 못합니다. 연잎은 부드럽지만 무엇에도 젖지 않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연잎처럼 부드럽지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 비유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하면 더 커져요. 그런데 그냥 또 왔구나 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이젠 제 걱정도 그냥 연잎 위의 물방울이라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작지만 큰 지혜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사에 닿되 젖지 않고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라. 이 가르침은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며 고민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머물게 하지 않는 힘, 그게 바로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맺혀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금 이 걱정도 곧 흘러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 마음 안에 연잎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연잎 위에서 미끄러지듯 조용히 사라지는 그 걱정을 바라보며 당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70이 넘은 한 어르신의 삶과 고백을 통해 걱정의 세월이 지나고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걱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끝에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아무 일도 없어도 막연한 불안이 마음속을 흔들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걱정은 더 깊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건강은 괜찮을까? 아이들 문제는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생각들은 잠도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늘 내일이 걱정이었어요. 내일 아플까봐, 내일 실패할까봐, 내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으로 버텼죠. 그분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지키고 싶기에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건강, 앞으로의 삶. 걱정은 결국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며 조용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많은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건 몇 개 안 됐어요. 그마저도 결국엔 다 지나갔고요. 이 말은 참 단순하지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보다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삶은 그 걱정과는 다르게 어떻게든 흘러가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하루 살아내는 게 감사해요. 내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분의 얼굴에는 이해하기 힘들 만큼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세월 걱정에 흔들리며 살다가 결국 깨달은 마음의 지혜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과도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이에게 내일은 스스로 밝아진다.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움켜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편에 걱정이 자리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도 괜찮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번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걱정을 멈추게 해주는 부처님의 단 하나의 비법에 대해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도 어느새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걱정이 하나둘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문제는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걱정과 어떻게 함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올라올 수 있지만 그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지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걱정이 생기면 그걸 꼭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책임이고 준비하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걱정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잡지 않으면 그 바람이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분의 말은 아주 담백했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마음으로 익힌 깨달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둘러싼 끝없는 걱정과 상상입니다. 걱정을 멈추는 단 하나의 비법은 거창한 수행도 어려운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매일 한 번씩 돌아보는 습관, 바로 그 한 번의 멈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어딘가 마음 한켠에서 걱정이 작은 파문처럼 일고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혜는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피어나는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그 등불이 하나 켜졌기를 바랍니다. 걱정이라는 어둠이 잠시 찾아와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빛 하나가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한 구절을
다시 함께 떠올려 봅니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이에게 내일은 스스로 밝아진다.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기보다 오늘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요함이 머물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걱정으로 흔들릴 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 조각씩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기억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든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 옛 성현들의 이야기, 우리 삶에 스며든 지혜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잔잔히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켜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깊이 남은 구절이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지혜 등을 더욱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